사람들이 잘 때 꾸는 꿈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무서운 꿈은 오래도록 기억이 나죠. 아마 어릴 적 무서운 꿈을 꾸다가 잠을 설친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쫓아오는데 친구들은 다 도망가는데 내 발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깬 기억이 있죠. 저도 그런 꿈을 어렸을 때 종종 꿨었는데, 그렇게 무서운 꿈을 꾸고 나면 잘 때 머리맡에 꼭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잡니다. 그것도 불안하면 종이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십자가를 그려놔요. 십자가를 그려놔요. 주 예수를 믿어라, 마귀 퇴치. 그러면 좀 이제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영국의 영성가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지나치게 귀신을 의식하고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다는 거죠. 둘 다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나치게 귀신을 믿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귀신이 지배하기 좋은 사람이 되죠. 반대로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 또한 귀신이 공략하기 좋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첩이 너무나 활개를 치기 좋은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요 온갖 더러운 일들을 조장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죠. 이런 귀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LA에서 한국 교민들이 총기 사고가 워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까닭에 히스패닉계 흑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해요. 멕시칸 쪽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멕시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또 똘똘 뭉치면은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래요. 월남전 때 워낙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용맹하게 싸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두려운 대상들이 있어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신적인 의미에서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나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가다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사는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의 결말을 보면 오히려 그곳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나시게 되지요.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기록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가다라 지방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가다라, 거라사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한데, 당시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요,
거라사에 있는 가다라 이렇게 표기한 문헌이 있어요. 따라서 거라사가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킨다면 가다라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좀 더 제한된 동네로 보면은 무방합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돼지떼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거의 2,000마리 가까운 숫자였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이 나옵니까? 2명이 나오죠. 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회의주의자들은 이 성경이 모순 아니냐 또는 다른 사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면 마가나 누가는 귀신 들린 두 사람 가운데 유독 두드러진 행동을 했던 군대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었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 예수를 증거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남겨두고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귀신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예수님의 권세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된 마가와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시간적으로 똑같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곧이어 도착하신 곳이 가다라 지방이다, 거라사 지방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연속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왜 그 사나운 풍랑을 헤치고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물러나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귀신 들린 자들 때문에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원래 사람이 다녀야 하는 길인데 그것을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니라고 만든 길인데 못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발걸음이 닿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 회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시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죄악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주님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면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coming out of the tombs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직역하면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무덤, 우리는 봉분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봉분들 사이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무덤 안에서 나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와 달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매장합니까? 불을 파죠.
동굴이 있으면 동굴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굴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넣어두고 그냥 돌 같은 걸로 입구를 막아둡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덤은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물이 좋게 자랄 수가 없어요. 세균과 곰팡이만 득실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에서 우리가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죽음과 죄의 권세의 주관자인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는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군대 귀신에 들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대를 뜻하는 헬라어 레기온이란 말은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군단, 정확히 얘기하면 군단이에요. 근데 한 군단이 몇 명의 병사로 이루어졌냐 하면 6,000명의 병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귀신이 이야기하겠죠.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 그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제 몸을 스스로 자해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슬도 끊어버리고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 그들의 비참한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시니까 귀신이 그 안에서 벌벌 떨며 외치는 거예요. 29절 말씀 전체를 보면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 정도 인물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귀신같이 안다는 말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과 함께 타락한 옛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오직 사단을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중간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천국과 지옥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귀신들이 이렇게 애원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여 예수님이 너희는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이 말씀하실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적행이란 말을 그대로 한자어로 풀면 없음을 바닥져 갱도 구자지요, 갱이자지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 성경에서 이곳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 사단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는데 아바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그곳,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대기 장소인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그곳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그런 실제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악한 영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잠시 갇혀 있게 될 무적행이 그렇게 두려운 곳이라면,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들이 떨어지게 될 유황 불못은 얼마나 더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두려운 곳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최후의 심판에 그 불못에 누가 떨어집니까? 사단만 떨어집니까? 사단과 귀신만 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최후에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제발 무적에게 던지지 말라고 떨면서 귀신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31절 말씀을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간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원하는 것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서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못해요. 이 귀신들을 보세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우리 인간과 달리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를 몰라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게. 그런데 본문을 보면 돼지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돼지는 발굽에 조금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어요. 의식적이란 말은 돼지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병균이 많고 이런 의미로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돼지는 자기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기에 쓰이기도 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서신서를 보면 이미 거듭난 뒤에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 토했던 것이 다시 뒹구는 그런 것에 비유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돼지는 아주 별미였죠. 주요 음식이었고 돼지 사육은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다라 지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동쪽 아래에 있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돼지를 사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귀신의 간구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든지 어쨌든 예수님은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신 게 맞아요. 어째서 이거는 둘째 문제고 예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귀신들이 얼마나 무저갱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간절하게 애원했으면 예수님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그렇게 진정으로 간절하게 매달리면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귀신만도 못한 간절함, 귀신만치도 못한 태도로 구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치 살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딴 데로 도망갑니까? 예수님 없는 곳으로 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돼지떼를 몰고 갈릴리 호수,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돼지떼를 몰살시키죠. 얼른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저갱이 안 들어가려고 무저갱이 안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던 이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숙주를 죽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데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을까요? 마지막 구절에 그 단서가 나와요. 귀신들은 사람들의 재산에 손실을 입힘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쫓아내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다시 그 지역에서 왕노릇하려고 돼지떼들을 죽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귀신의 간교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절대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그 귀신의 뻔한 속셈을 우리 주님이 몰라서 속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 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당근을 던져줘요. 끌고 가려고 떡밥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포장지에 쌓여 있어도 그 안에 똥이 들어있다면, 배설물이 들어있다면 그거 알면서도 그거 받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적으로 표현된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화려한 포장지 때문에 떠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때로 고난과 희생으로 쌓여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이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계략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문 33절 이하를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귀의 계략대로 된 거죠. 보세요.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사람들은 떠나달라고 간구하죠. 여러분, 간구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와 요구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 돼지떼의 주인, 자기 재산을 잃은 사람이야 억울해서 그렇다 쳐도 본문을 보면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들은 상당히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기적을 보아도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귀신 들려서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의 변호자,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8장 39절을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의 권능 앞에
멀쩡해 보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아서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저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구경만 했던 구경꾼은 절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 그 생명의 맛을 본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풍랑을 헤치고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걸지도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서 간증할 수 있는 성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예전에 세미나에서 이런 간증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부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사무실로 급하게 뛰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부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갑자기 한 자매가 귀신 들린 것처럼 쓰러져서 온못이 뻣뻣하게 굳어가는데 어떻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지병도 없던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자매가 갑자기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넌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난 안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될까 하고 담임 목사실로 막 쫓아온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함께 가면서도 걱정이 됐대요. 나도 안 되면 어떡하나. 속으로 기도하면서 갔죠. 지혜를 달라고. 정말 자매가 뻣뻣하게 굳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자매가 또 눈을 뜨더니 너도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맞아, 난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뒤에 이 자매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의식이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 안 돼요. 누가 내 힘 가지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귀신 들린 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 혼자의 능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나는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귀신의 장난과 역사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풍랑을 헤치고 가다라 지방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담대하고 자유한 삶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